예수님을 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주님께 영광
아버지여 아버지여 구하오니 사랑과 빛 비추소서 내 마른 우리 영혼에 소망 주소서 우리 모든 삶 다하여 주 예수 찬양하오니 주 능력으로 이 민족 구원하소서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방언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방언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구하오니 사랑과 빛 비추소서 내 마른 우리 영혼에 소망 주소서 우리 모든 삶 다하여 주 예수 찬양하오니 주 능력으로 이 민족 구원하소서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방언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방언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방언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방언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라 영원히 영원히 영광 돌리리라 영원히 영광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들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밤 우리 기도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의 영원한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사망이 끊어지며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유해서 할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덕형입니다. 박시몬입니다. 이름이 몇 개 바뀌었어요. 모로코에서 사역할 때는 여호수아였는데 이스라엘 와갖고는 시몬으로 바뀌었습니다. 선교사는 이름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간단하게 저를 좀 소개한다면은 저는 이제 맨 처음에 멕시코에서 2008년에 2월 달에 멕시코로 파송돼서 한 3년 정도 가톨릭권에서 사역하고 또 하나님이 정반대 방향에 있는 모로코에 또 가게 하셔갖고 이슬람권에서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비전과 또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4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녀들이 4명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예, 이 명령을 우리가 다 받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선교적인 사명도 감당하고 또 자녀도 많이 낳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 어, 빨리 결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함께 가정도 꾸리고 함께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개인적으로 권유합니다. 어, 이제 오늘 저는 이제 뭐 이스라엘 사역을 보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유대인과 아랍인은 이제 구속사적인 위치가 거의 비슷하게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라마단 기간에 지금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가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세계관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계관은 일종의 인식의 안경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인식의 안경 이것을 이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다양하게 있지만은 오늘날 이 이제 맨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타나흐라 그러죠.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또 인식 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제 꾸란은 이제 어, 이슬람 교회 경전이죠. 아까도 우리 그림 보니까 이제 메카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독교인들은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를 의미합니다. 예. 물론 이제 유대인들도 성경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타나크라 그래갖고 토라, 느비임, 그리고 케투빔, 예, 이래갖고 타나크라 그러는데 이건 올드 테스트먼트를 의미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점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인식의 틀을 갖고 있는데 이 인식의 틀에 의해서 삶의 양식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날은 이제 어떤 것들이 충돌하고 있냐면 가장 크게 충돌하는 것이 어, 이스턴 세계관이라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턴은 이제 이슬람교적인 세계관, 웨스턴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 이런 의미하는데 이제 오늘날 이 이슬람 사람들과 이제 기독교인들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 예, 이렇게 유대인하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갈등이 지금 현재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슬람교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이렇게 이제 갈등하고 있고 테러를 이제
자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세계관의 충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속사적인 세계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구속사적인 세계관은 그냥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이스라엘적인 세계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 땅에서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깐 본다면 이제 구속사적인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종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은 이제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예. 타락되면은 그 상태에서 징벌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는 구속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과 또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또 장자의 나라로 삼으셨는데 장자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이 있고 이스라엘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것의 회복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구속이라는 것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3까지에 보면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언약이 성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기다리는 메시아는 같은 메시아예요. 똑같은 메시아인데 이제 우리는 이미 오셨다. 그리고 또 오실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초림으로 이 구속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유대인의 왕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 거부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때 이방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가진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참 감람나무 가지가 가지인 유대인이지만 요 참담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려 갖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계획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믿게 되면 메시아가 온 것을 믿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이 계획을 동시에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이 강하게 강림해갖고 성령이 강림할 때에 난곳 방언으로 막 말을 하게. 이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에 막 방언들이 막 터지고 그 선교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곳에서 와갖고 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아랍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 쓰고 저런 말 쓰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 사명을 이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탄생이 돼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100% 유대인들의 교회였죠. 그렇지만은 이제 유대인들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로 이 교회가 확산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세워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오늘날의 유럽 시대에, 유럽 세계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 교회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 될수록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으면,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다윗 왕국이 완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직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이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넘어지고 고난을 받고 유대인의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되는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 유대인에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유대인은 고난받고 흩어지게 되고 결국 둘이 가는 곳은 똑같은데 유대인이 흩어지고 고난받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방 전도 1에서 4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해당 교회 유대인 참감람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과 이방인인 돌감람나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족속으로 바뀌게 되고 유럽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서 천덕꾸러기처럼 그 시대 소수민족으로 그곳에서 고난을 받게 되고, 교회는 풍성하게 성장을 해서 오늘날 교회는 뭐 가톨릭, 시리아 정교회, 뭐 정교회, 그리고 오토독스, 콥팁, 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다 합해갖고 오늘날 20억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풍성한 이방인의 풍성함이 생기게 된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전도와 교회 성장, 성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유대인들은 우둔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수많은 어거스틴이나 수많은 종교 개혁자나 수많은 교회 초대 교부들은 자기들의 그 교회의 그 숫자,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에 유대인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하고 나타났던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교회 왜 그러니까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영 그 기독교 세계의 사회에서 동화가 안 되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구나 저렇게 저주를 받는구나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이방인 그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이 외에 다른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교회들이 열심히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이사야 6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들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예,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유대인이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 어느 기독교의 신학자들도 이것을 해석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건국되거나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건국할 아예 그런 기미도 없었고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갖고 고난을 받고 멸시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 성경 구절을 어느 신학자들도 해석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절은 11장은 해석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 성경 강해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분들은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 이 주석을 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나고 우리 눈앞에 이렇게 나라로서 존재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를 같이 이해해야 되는구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그 회복을 알리아라고 하는데 알리아라는 것은 올라가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명절 때에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제 시오니즘을 갖고 있죠. 시온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있고요. 그 시온산 이 다윗의 그 올드 시티 다윗의 도시 시가 그 시온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고향이고 예루살렘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역사적인 사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 고토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거의 한 750만 정도 돌아와 있고 아직 한 600에서 700만 정도가 이제 밖에 이렇게 있고 대부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 이제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눈이 뜨게 되면 결국은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메시아를 받아들여야지 유대인의 진정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금씩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상황들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는 이방인 복음 전도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때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때가 오버랩이 돼야 되고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돌아가는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과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이 일치하는 거고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게 물질적인 세상까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이 땅의 가운데 돌아와서 회복되는 이 부분까지 이해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더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룩하바 바셈 벳셈 아도나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예슈와라고 해요. 예슈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시를 그때를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때 그 순간에는 주님이 그때 그 시점에 주님이 올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슬람은 622년에 등장을 합니다. 이슬람의 등장은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람의 종말론과 기독교인의 종말론, 메시아화가 거의 관계 많이 있고 또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혹은 또 재촉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종교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슬람은 이제 AD 622년 메카에서 이제 시작된 메카에서 이제 622년 그 메디나에서 이슬람이 시작이 됐는데 메카에서 출생한 모함마드에 의해서 이 이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슬람이 이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에 특히 예루살렘에 그 옛날에 성전터가 있는 그 성전터 위에 모스크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바위돔 모스크와 알 악사 모스크를 세우는데 이것은 원래 이제 유대인들 성전이 있었던 그 터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스크가 서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그 원래 우리 솔로몬 임금 대왕님이 다윗이 캐피탈로 수도로 예루살렘을 세우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된 그 우리 조상의 그분들이 그렇게 한 건데 모스크가 서 있으니까 이제 모스크를 허물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이제 이 모스크는 또 그 모함마드가 브라카를 타고 예루살렘 그 모스크에 있는 거기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그런 그들의 전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이 모스크를 유대인한테 줄 수 없다. 이 갈등이 오늘날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갈등이고 이슬람권과의 갈등의 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들은 이제 코란의 수라 3장 195절에 보면 그들이 집을 떠났거나 추방당했거나 나의 길에서 순교한 자, 지하드했거나 살해당한 그들을 속죄하여 줄 것이며 강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것이 알라로부터 받을 보상이라. 그 중에 좋은 보상은 알라께 있노라. 그래서 이들의 세계관은 이제 알라를 위하여서 자기가 순교하거나 목숨을 바치면 천국에 직통하게 되고 그게 이제 천국에 가면 72명의 아리따운 여성으로부터 이제 뭐 케어를 받는 그런 어떤 세계 그 천국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지하 테러리스트로 이슬람교의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근거를 코란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이슬람교의 분포는 약 20억 정도 되는데요. 18억에서 20억인데 이제 무슬림의 수는 세계 인구의 78억의 약 25%는 19억 2천만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서아람, 아라비아 반도, 이란에 이르는 이른바 아람 지역과 동부 러시아, 투르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서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음, 굉장히 중요한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 지역의 이슬람교가 완전히 다 분포를 하고 있고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슬람교의 이게 특히 아랍 뭐 이슬람교의 이 사람들과 유대인의 그 구속사적인 운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이 이 두 사람들이에요. 교리적으로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만약에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면 비슷한 시기에 예수를 믿게 돼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뭐 헤즈볼라 이런 어떤 아랍 그 근본주의 세력과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쟁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많이 늘고 있고 너무 고통스러운 전쟁이지만 그들 가운데 심령이 너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도 모함메드가 자기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아유 이제 모함메드가 구원이커녕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이 아랍권의 이것은 2011년 튀니지 혁명 이후로 이게 가속화되고 있고 또 시리아 난민들도 저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 우리는 뭐 잘 모르니까 아유 저 너무하네 하면서 유대인들을 욕할 수 있고 또 뭐 저 맨날 테러만 일으키네 하면서 아랍 사람들 테러리스트를 욕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두 민족이 아브라함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다 따지고 이렇게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 민족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제 정부인이죠. 사라. 사라로 통하여서 언약의 자손, 말씀의 자손으로 이제 받아들인 게 이제 이삭이에요. 이삭이죠. 근데 이제 하갈은 이제 이집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하갈로부터 낳은 어떻게 보면 장남이에요, 장남.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하갈이라는 그 종을 통하여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분들이 이제 이스마엘인데 오늘날 이슬람교도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은 이스마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쭉쭉 이렇게 나아가서 이제 아랍 사람들의 우리가 기원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뭐 욕단의 후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더 큰 정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의 아들 느바옅, 게달, 아브네, 밉삼, 미스마, 두마, 아싸,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예, 느바옅이라고 게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대 중동 시대에 굉장한 세력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고 그들의 후예들이 이제 다 아랍 사람들이고 이스마엘의 후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뭐 지금 이제 제가 너무나도 이제 근데 뭐 모함메드는 누구의 이제 후예냐면은 하갈의 자녀 중 느바옅은 시리아의 조상이고 게달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살다가 지금의 이라크 족속으로 갔는데 이 게달 족속의 21대 손이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드다.
예, 그래서 이제 마호메드도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구드라는 여러분 아시죠? 구드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세 번째 첩이죠. 그드라의 족속을 보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뭐 그 밑에 스바, 드단, 예, 아수르, 루시드, 룸미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미디안 족속이라고 있죠. 모세의 장인 미디안. 예. 이분들도 지금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뭐 그 미디안 광야 거기 이제 그런 어떤 지역의 사람들 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예.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미디안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보면 종합해서 보면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자손 후손들이 아랍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이 유대인과 아랍인은 알고 보면 형제예요, 형제. 왜냐하면 형제라는 것은 이제 조상이 같다는 거죠, 조상이. 아브라함의 혈통의 조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형제 언어도요. 여러분 히브리어하고 아랍어가 같은 셈족 언어예요. 같은 비슷한 언어입니다. 예. 우리하고 혈통이 같은 걸로 따지면 우리는 이제 몽골 사람들 또 일본 사람들이 사실 우리 혈통을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몽골어가 우리 나라 언어하고 거의 말이 비슷해요. 일본 말도요. 여러분도 일본 가갖고 한 6개월만 막 이야기하면은 금방 일본어를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이 아랍어를 하려면 한 7년 정도 해야 돼요. 잘하려면. 언어가 너무 달라. 근데 여러분이 뭐 예를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예? 몽골이라든가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데 가갖고 그 나라 언어 배우면은 그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기 때문에 혈통도 조금 섞여 있고 언어도 터키까지 예, 우랄 알타이어거든요. 그 언어가 금방 비슷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예, 몇 분 정도 더 하면 됩니까? 몇 분 정도 더 할까요? 한 10분 정도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그 보면 창세기 12장 이제 어, 그 보면 들나귀 같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창세기 16장 12절은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예, 이제 이스마엘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건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결국 이제 이 아랍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하면서 이제 그 굉장히 기질적으로 전투적인 기질을 무슬림들이 갖고 있고 전투를 아주 잘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오늘날 20억이나 되는 그런 이슬람권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다른 건 좀 넘어가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아랍계 축복을 보면 뭘 보면은 축복을 받았냐? 예, 세계의 원유 생산량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 중동 사우디 뭐 사우디 뭐 예멘 뭐 이라크 이란 뭐 이런 데 이제 다 기름이 묻혀 있고 우리나라는 기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은 크게 일 안 해도 기름 퍼갖고 팔아 먹어도 이렇게 될 만큼 이렇게 이제 많이 됐습니다. 예,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굉장히 브레인이죠. 머리가 좋죠. 그래서 예, 유대인에게도 굉장한 그 축복을 이제 해 주셔갖고 사상계나 학계 또 금융계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탁월한 그런 그 브레인이 되는 족속 머리가 되게 주시겠다 한 것처럼 그렇게 미국을 거의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할 정도로 똑똑한 그런 이제 민족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애초에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제 해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과 이슬람 추수 계획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랍인이든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온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율법을 제대로 보면 예수님이 보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가까이 있어갖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눈앞에다가 핸드폰 이런 거를 딱 갖다가 눈 바로 앞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보입니까? 이게 핸드폰인지 아닌지 안 보이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너무 가까이. 예수님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이슬람교 사람들은 뭐냐? 유대인 다음에 서 있는 사람이 이슬람교 사람들. 우리는 뭐냐? 우리 기독교, 우리 저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거의 2000년 걸렸잖아요. 우리한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한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1800 뭐 70년, 80년대 복음이 이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한테 복음이 왔는데 그렇게 늦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맨 처음에 유대인이 믿었고 그때에 또 아랍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었었죠. 이슬람교로 이렇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이 믿었었는데 이슬람교가 돼갖고 이들의 어떤 그 세계관이 이제 이렇게 포란적인 세계관으로 바뀌게 됐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슬람교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코란 이렇게 세 개를 다 이렇게 정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슬람교 사람들도 주님의 때에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면 다 믿을 수 있는 금방이라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세계 마음밭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의 선교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중심이 어디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중심, 대한민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뭐 각자 자기가 나는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배꼽티를 입고 다닌다. 예, 아무도 안 웃네. 예, 내 몸의 중심이 배꼽이기 때문에 배꼽티를 입고 다닌다. 내가 중심이다. 세상의 중심이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예,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시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세계관의 중심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눈동자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를 통하여서 저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다. 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지였다. 복음의 시작과 마침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최종적인 완성의 부분이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선교적인 최종 목적지가 이스라엘입니다.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했지만은
이제 그것을 뭐,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그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은 우리다. 예수 믿는 어, 성도들이다. 교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석해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반유대주의적인 생각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마음들 또 그들을 증오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 예,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되고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유대인이 돌아올 때에 아랍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구나.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딱 접점에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사관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전도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이제 저는 뭐 모로코 있을 때에도 아랍 사람들 만나서 전도를 많이 해봤고 이스라엘에 여기에 있으면서도 유대인들 만나서 전도를 많이 해봅니다. 어, 많이 해보는데 이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2023년부터 현재까지 37개 마을 146개 집 400여 명에게 축구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봤어요. 이보다 더 많죠. 이제 현재 그 전쟁 이후로는 이제 집에 방문해서 전도하진 않는데 이 전도해 보면 이제 유대인들을 잘 알게 되고 또 아랍 사람들도 전도해 보면 이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알게 되냐면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복음을 전해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뭐 여러분 친구에게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세속주의자인지 아니면 뭐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내세관은 어떤지 그들의 천국관은 어떤지 그런데 다 이렇게 전도를 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이슬람권과 또 뭐 오늘은 주로 이제 이슬람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쳤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그래도 선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질문이 혹시 있으면은 한두 분만 받고 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스라엘에 그 디아스포라 됐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이제 재건국되면서 이제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다고 예, 저는 들었는데 예, 저는 러시아 이제 내 소수민족 부랴트라는 민족을 한 4년간 섬겼었어요. 근데 어, 이스라엘의 이제 사역자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러시아어만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러시아계 유대인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방법이 있는지. 지금 제가 이제 가정교회로 섬기는 분들이 대부분 다 러시아 분들이에요. 제가 한 8개, 7, 8개 이제 가정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그리고 가장 부흥이 많이 일어나는, 그, 메시아닉 주 그룹이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굉장히 많이 열렸고, 이제 구공산권이 이제, 예, 있던 사람들, 공산주의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많이 믿고 있는 이유는, 어, 일단은 공산주의는 이제 종교를 다 기경을 해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갖고. 그래서 마음밭이 기경이 돼 있어요. 기경이. 다른 어떤 것으로 기경이 돼 있고, 그리고 또 가난한 분들도 많아요. 유대인들은, 러시아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은 러시아에서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포그름이라고 굉장히 고난도 많이 받고 많이 박해도 받고 그래갖고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는 그런 구조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게 주로 이스라엘에 오신 분들이 알리아라고 해갖고 오셨는데 이분들은 이제 언어는 히브리어를 잘하는 분들 1.5세, 2세들은 다 히브리어를 잘합니다. 근데 이제 1세대 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라는 게 좀 어려운 언어에 속하니까 이제 안 배우는 사람도 많고 왜냐하면은 그만큼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히브리어를 안 배워도 관공서나 뭐 가게도 보면은 뭐 러시아 말만 해도 다 통하고 이렇게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만나는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러시아어를 러시아어를 잘하고 이제 히브리어를 오히려 저보다도 뭐 못하고 이러니까 제가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어를 배워요. 그래서 예, 스페시바 예,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배워서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되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사역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상당히 사역하기가 좋은 그룹의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고 러시아에서 44년을 봉사했다면은 정말 지금 필요한 게 이스라엘에 히브리어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필요한 거예요. 가장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꼭 오셔서 단기라도 이렇게 오셔갖고 그러면은 그분들 내가 소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어 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괜찮아요. 러시아계 유대인들은 참 괜찮은 스타일이고, 제가 굉장히, 여기 이스라엘 사역하면서 저도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정도 있고. 그래서, 정말, 제가 이거 와서 보지 않고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네. 또 질문 있습니까? 한 사람만 더 받을게요. 네, 선교사님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신대학원 1학년 선교학과 재학 중인 박진수 전도사입니다. 평소에 이스라엘과 얼굴을 좀 보여주시오, 얼굴을. 네,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평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좀 관심이 많아서 좀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에 능통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유대적인 문화나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 이방인인 저희보다 이제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좀 이 완고함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방인 이제 다른 민족을 선교하는 거랑
그 유대인들을 선교할 때랑 좀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고도 생각되는데, 이때까지 사역하시면서 좀 정통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떤지랑 유대인들 선교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정통 유대인이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 일종의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파생된 이제 그 할라카, 그들의 어떤 그들의 이제 행위 규범, 그리고 그 행위 규범의 그 범주가 확대된 것이 이제 그 탈무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세속주의자가 한 60% 정도 돼요. 근데 세속주의자가 더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성경적이냐? 여기 성경 지리에 대해서 일단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신학교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경 지리를 배우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어디 뭐 소풍 간다 그러면은 다 성경 지리, 갈릴리에 어디 가고 뭐 나사렛에 어디 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언어가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이 언어가 이제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우리 이제 언제 우리는 히브리어를 배웁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신학교에 들어가야 히브리어를 배우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 언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문법을 배우고 그 문화를 배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학이 이제 이렇게 성경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세계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는데, 이제 세속주의자다 그러면은 상당히 성경적인데 신을 안 믿는다, 그냥 이런 생각,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기독교 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도록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바탕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종교인들은 뭐냐? 그들은 알면서도 그들의 전통이나 그들의 율법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은 다 이단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져야 이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도하는 게 더 어렵냐? 절대로 안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전도한 방법 그대로 여기서 하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전도했어요? 유대인한테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전도한 방식 그대로, 성경 구절에서 나타난 방식 그대로 전도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도 방법이 뭐 따로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쉬워요.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뭐 힌두교도다 그러면 힌두교도는 그들의 어떤 세계관이나 철학이나 그들의 종교관이 다신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성경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면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일신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이 힘드냐? 종교인들은 다 힘들어요, 어디나. 유대인들, 종교인들도 힘들고, 무슬림도 아랍의 이맘이나 모스크 다니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고요. 60%, 70%는 대부분 다 무신론자나 세속주의자가 많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나 세속주의자인데, 우리 한국의 무신론자보다는
아랍 무슬림 무신론자나 유대인 무신론자가 훨씬 더 성경적인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 한국 사람 무신론자들은 정말 전도하기 힘든 사람. 세속주의자.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 세속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어 한국 사람들이 참 전도하기 어려운 족속이 이제 한국이에요. 한국 사람은 믿을 사람은 거의 다 믿었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할 만큼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됐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고 질문을 대답을 해주니까 엄청 재미가 있는데 한 사람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신병인 다니고 있는 신병인 교사라고 하는데, 그 질문은 지금 어떤 기회에 몇몇 가장 힘들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약간 지금 많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어떤 약간 분위기나 그 양적 상황이 어떤지 그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영적인 상황은,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굉장히, 어, 영적인 상황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원래 유대인들이 전쟁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독립하러 왔는데, 주변에 이제 아랍 사람들이 아랍 6개국이 이제 전쟁을 시작해서 이제 중동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지금 가고 있고 이제 지금 그 하마스하고 이제 전쟁 하마스도 이제 2023년 10월 17일 날 이제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뭐 2천 명을 죽이고 학살하고 이제 인질로 데리고 갔잖아요. 1,000명 몇백 명을 인질로 데리고 갔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소환이 인질이 이렇게 귀환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이제 한 5, 60명 정도 남아 있는데 너무 슬픈 이야기죠. 우리 가족 가운데 뭐 유대인들 공동체는 뭐 조그만하잖아요. 우리도 뭐 5천만 인구 가운데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알 정도로 조그만한 나라에 뭐 다 연결돼 있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더하죠, 그게. 훨씬 더한데 그러니까는 그냥 한 달이 걸치면은 그 인질로 이제 잡혀가 있는 거죠. 자기 가족 중에.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이제 그 인질이 뭐 잡혀가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하 어두운 데서 그렇게 이제 뭐 많이 죽었죠. 대부분이 죽었고 살아 있더라도 이제 어떻게 지낼 건지에 대해서는 뭐 안 봐도 뻔한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너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라는 것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민을 구출하는 게 군대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가자 지구에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위에 헤즈볼라가 이제 계속 로켓포를 쏘고 있고 후티 뭐 이슬람 지하드 또 막 계속 로켓포를 쏘고 저도 뭐 맨날 사이렌 소리 울리고 밑으로 방공호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힘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도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마치 유대인들이 유럽의 홀로코스트가 2차 세계대전 때에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이제 한 7년 동안 나치에 의해서 이제 1,100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600만 명이 이제 학살을 당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특히 그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만 카톨릭이나 또 루터교 이런 신학자들로부터 반유대주의적인 그 신학을 이제 이렇게 변수받아서 유대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족속이고 저주받을 백성이다 이래갖고 그 유럽의 전체적인 그 정서가 유대인들 반유대주의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예.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자기 족속 그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을 군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타겟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민간인을 방패 삼아서 이렇게 테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민간인도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서가 뭐 전 세계가 이제 미워하는 거죠, 유대인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마음이 너무 이제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선택 받은 대가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옆에 있는 나도 힘들어요. 옆에 있는 나도 힘들어. 예, 가면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를 이렇게 가 보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또 부르시는구나. 예,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다 미워하고 다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그러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 시점에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예, 지금 이제 영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그룹이긴 하지만은 러시아 분들 중심으로 또 스페인어를 또 쓰는 스파라딤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이제 아마 계속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알리아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지금 전쟁 때문에 계속 이제 들어오고 반유대주의가 이제 유럽에서 지금 또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 반유대주의가 이제 일어나면서 힘들면은 유대인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있어갖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잘 살거든. 유대인들이 잘 살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뭐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니까는 밉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프랑스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영국이나 이런 데도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강력하게 트럼프가 저렇게 해서 그렇지 미국도 이제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 회당에 가서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사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이 기파를 쓰고 다니면은 이제 테러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은 가장 안전한 곳이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는. 유럽에서 기파 쓰고 있으면은 주변에 유럽에는 다 무슬림들이 천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반유대주의 마음속에 이제 얘네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갖고 유대인들 테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상황이 지금 그렇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고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는 원래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수 안 믿잖아요. 그죠? 누가 예수를 믿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힘들면 나중에 주님을 찾게 돼 있는 가능성이 더 많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전도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이런 사역자들이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하면
근데 우리 고시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우리 고신의 이 선교 정책이 잘못됐어요. 여기에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나 여기 저 이스라엘 간다 그러니까는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나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 마음속에 이제 반유대주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봐야 제대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됐습니까? 네, 저희 지금 시간이 조금 돼서 사진을 찍고 나서 혹시 관심자분들은 조금 더 혹시 더 남으실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남아서 선교사님과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카메라를 켜시고 사진을 한번 찍고 그다음에 관심자분들은 다른 분들은 나가시고 이제 관심자분들만 좀 더 남아서 질문하고 그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 안 하나요? 기도, 기도를 해야 네, 되는데, 그래도 박덕현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기도 원래 제목 좀 듣고 좀 네, 기도에 같이 기도했으면 인도해 좋겠네요. 주셔야 되는데, 박덕현 선교사님. 예, 이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정말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정말 기도할 때다. 정말 기도할 때다. 이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뭐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좌파와 우파가 지금 극렬하게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사명이 이제 드러나게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제 뭐 어떤 정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던 민족이에요.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가장 부흥을 하게 해 주셨는데 이제 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우리 특히 뭐 고신교회 어쨌든 교회들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이 시간 이제 한번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갈등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다. 예, 서로 갈등하기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발전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나아가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이슬람권이 이제 아브라함은 두 민족 다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이 화해하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나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속한 유대인들이나 아랍인들의 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은 이 두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생기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하나님을 위시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사명을 떠안게 하나님 역사적 십자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 팔레스타인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메시아를 지어주셨습니다. 기다리는 우리
복수하고 우리와 전쟁하며 주님 사랑과 충만한 수가 찰 때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회복하시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이 가난할 때 하나님 그날에 그런 다시 자들을 오신다고 주님께 나오고 말씀하시니 천국을 하나님과 그 말씀하신 그날을 것처럼 소망하며 기대하며 마치 그날을 이스라엘 위하여 우리 기념되게 삶을 하여 자주 주시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팔레스타인 하나님, 하나님 아시아는 아랍인들의 한산과 마음도 계시를 시간 통하여서 기경되게 하여 함께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신실하게 하늘에서 손과 하나님 칼로 이루신 그 그들의 주님의 뜻이 인권을 하나님 주장하는 것이 주님의 아니라 종들과 정말 우리를 오직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미암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이름 화해가 주님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에 임하여 하나님 그 땅 주시옵소서. 가운데 선포되어진 주님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우리나라에 저 땅을 성도님들 사랑하신 더 기름 아버지의 부어 나라에 마음을 있는 주시고 어려움들조차도 하나님 하나님의 주의 사람들이 말씀 주께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부어 또한 주시고 주님 복음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이 일들을 청년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 저 하나님 땅을 더 많은 굽고나 일꾼들이 정말 주님의 그 보내주시옵소서. 일을 가운데 주님의 그날을 열어주시고 완성하는 그날까지 마음을 더 믿음과 증하여 이 주시고 사명을 다하는 흔들리지 않게 우리 해주시고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필요한 하나님 우리 복음의 모든 빚자들입니다. 삶들을 잘 감당할 수 우리 있는 한국 귀한 교회가 모습을 복음의 올려드려 빚진자들입니다. 나가질 수 하나님 우리 있도록 한국 축복하여 교회가 복음의 주시옵소서. 빚진자들임을 잊지 네, 않게 그리고 하여 시아와 주시고 브라이와 하나님 전쟁, 앞에 10만 시라의 명에서 전쟁 100만 가운데 성도를 모든 보내서 우리 한국 교회 주님이 가운데 아말레 다시 한번 기름 주님 부어주시고 곳곳에 미련이 없었던 하나님 앞으로도 없을 전쟁으로 거룩한 고통받고 부흥을 있는 다시 한번 영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베풀어 주님의 일하심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볼 모든 일을 것입니다.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 일하여 주님의 복음이 더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단신이 하여 인도하여 제가 마무리 기도해야 됩니까? 네. 예,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복된 청년들 이렇게 오늘 여러 특강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관점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청년들이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우리 주님이 하실 그 일을 대신하여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복된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의 갈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나 우리 주님께서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축복을 하는 주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유대인과 아랍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 생각해 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등보하며 우리나라에서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주는 그런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